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죠. 네, 어떤 명절이 있죠? 네, 설과 그렇죠, 추석이 있어요. 여러분, 설과 추석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어떤 소규모 가족들만 모이지만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문이 거의 다 모였고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들께 또 인사를 하러 갔었죠.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네, 설날에 모였다면 아유, 우리 둘째 길동이가 곧 결혼을 한대네. 네. 그런데 추석 때 이미 결혼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유, 이제 길동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네, 이제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또 서로 회고하면서 또 소식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뉴스가 있고 전화가 있고 또 SNS가 있어서 매일 소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굳이 오래전 일은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을 때, 수단이 없었을 때는 만나야지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왜 3대 절기라 하냐면 이 3대 절기만큼은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원근 각처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식을 드렸던 거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만들까? 오늘 자녀들에게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정치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다들 대책이 있고 자기들의 의견이 있죠. 또 우리나라 얘기만 합니까? 아니요. 전 세계를 아우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무릎으로 압사해서 죽어서 지금 큰 폭동이 일어났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죠? 이런 얘기들, 또 코로나19가 지금 남미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러한 얘기들, 서로 이 현안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지만 또 서로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이 6월절은 한 3, 4월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봤을 때 있고요.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약 50일이 지난 다음 그 오순이 이 오자 오에다가 열 순자를 써서 50일이 지났다 해가지고 오순절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 50살도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날짜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 50일이 지났을 때예요. 주로 보았을 때는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이 한 주가 7일인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 7에 49, 약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맥추절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볼이나 그해 거둔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었어요. 즉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농산물을 잘 짓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맥추절을 보냈었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맥추절 전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난 50일 정도 됐을 때가 이제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오순절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자,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맥추절로 다시 모였어요. 그 전에 언제 모였었죠? 6월절에 모였었죠. 6월절. 6월절, 그 전에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지금 바로 직전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성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었단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형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직전 6월절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아마 지금 맥추절에 또한 이 오순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를 선동하였던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리들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네, 내려보십시오. 3번은 풍기교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3번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죽였다, 하마터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들이 대놓고 예루살렘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한 집에 모여 있었던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긴 했지만 한 집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하였고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1번,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그들이 받게 된다. 2번, 예언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3번,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4번, 풍기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4번이요?
네, 언젠가 사번도 일어날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각 지역의 방언,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래 전부터 이제 좀 흩어져 살았어요. 이제 헬라 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역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하나의 지역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또 넓게는 그 동쪽 뭐 북쪽까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어디서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이제는 각자의 지역의 언어로 늘 살아갔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말을 써요, 안 써요? 쓰게 돼요. 물론 고향을 찾아오면 더듬더듬 한국말로 하게 되지만 그 나라, 각자 사는 나라의 말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말을 더 자유롭게 쓰게 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3대 명절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는 말을 알 수 있을까? 아니, 저들은 분명히 저 갈릴리 사람들 딱 생김새를 보니까 저 유대인들인데, 본토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알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수도어인 따갈로그를 썼습니다. 그런데 행정 언어로는 또 영어를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8개의 민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다 보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나 수도어인데 혹은 영어를 잘 몰라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일로일로 지역은 일롱거라는 그 지역의 언어를 썼어요. 근데 일롱거는 수도 마닐라 따갈로그어와 달라요. 그래서 아침 인사가 마영 아가, 점심 인사가 마영 하폰, 그리고 저녁 인사가 마영 가비,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면은 안농갈람모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마닐라 사람에게 안농갈람모, 마영 하폰 하면은 몰라요. 다른 말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언어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영어를 쓰고 혹은 따갈로그를 행정어로 쓰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다른 언어를 썼기 때문에 만났을 때는 헬라어를 혹은 그리스어를 헬라어가 그리스어인데 이 헬라어를 썼던 거죠. 혹은 아람어를 썼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 언어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농알람모 예수스 디트게레 예수 탄트 하이르테. 제가 지금 필리핀 말과요 몽골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 디트게레 예수 탄트 하이르테 갑자기 필리핀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막 이런 말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김필수 목사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냐, 헛소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 어떻게 그 말을 알지? 만약에 여기에 몽골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듣고 어떻게 김필수 목사가 몽골어를 하지? 놀라고 당황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지역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각 지역의 말을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는데 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11절에 있는데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사람들이 각 지역의 말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는데 그 전해지는 말이 어떤 말들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즉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그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는데 그 핵심만 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큰 일이 무엇이냐면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주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거죠.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심판과 절망의 말씀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고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듣는 이들에게 심판과 절망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망과 기쁨의 말씀입니까?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눴는데요. 나는 이 말씀이 심판과 절망의 말씀으로 들린다. 자, 내려보시고. 나는 이 말씀이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말씀으로 들린다. 네, 내려보세요.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비록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끝이야. 너희는 이제 지옥 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그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을 어떻게 해치울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 그 일당들을 이제 다 소탕해야 된다. 다 무찔러야 된다. 그러한 아마 분위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보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들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을 보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을,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완전히 소망 가운데 변하게 하시고 담대히 자신들의 주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에게, 절대 그 다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게 한 거죠. 이 베드로가 전한 첫 메시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먼저는 자녀들은 예언하는 것. 자,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할 일이 있겠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절망과 슬픔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사야 61장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절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요엘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서도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희망의 말씀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또한 그 어떤 때보다 부국강명을 누렸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희망이 없었을 때, 가장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불의와 불공평과 또한 착취가 난무했던 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살기가 너무나 막막했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죠,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만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속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잠을 못 자게 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제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제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술로는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 속에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이 있었더라고요. 마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소망보다는 그 어두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제가 제 주위에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망,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세요.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9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모든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중단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나 또한 저녁이나 시시때때로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혹은 걸어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또한 새벽 3시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신 또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저녁 때마다 매일 밤에 1시간씩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것을 사모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신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또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보다 더 소중히 교회를 아끼며 청소하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각 가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기다리며 기도하셨던 명예권사님들, 은퇴권사님들, 또한 명예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물질로 또한 헌신으로 교회를 지키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한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비록 어린이부서 예배와 청소년 예배가 지금 중단되긴 했지만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청소년들 또한 그 어린이들이 이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에요. 아니,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교회가 곧 300명이 될 텐데 30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죠? 지금 좌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300명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마음들. 제자들 안에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충만하니까 나가서 담대히 소망과 기쁨의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기교회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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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몸된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것인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게 손님이 안 와서,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임대료를 낼 것인가, 어떻게 자녀 학비를 낼 것인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 병원비를 댈 것인가. 이러한 절망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소망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풍기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풍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풍기교회는 더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의 항해를 함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